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화요일 개혁파 신앙 길라제 예배론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제3장 예배의 요소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과 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과 성례전에 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총 3번에 걸쳐 다룰 것인데, 오늘 다루게 될 찬송 부분은 과거에 저의 강의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예배요소 3번째 찬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이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찬송에 대한 정의, 곡조가 있는 기도다. 즉 본질에 있어서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곡조가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지요. 공적인 기도는 모두가 다 할 수 없고 한 명이 담당을 하지만, 찬송과 같은 경우에는 곡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찬송의 큰 유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요소로서의 찬송을 논하기 전에 찬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 찬송을 이제 음악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나 찬송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입술의 열매,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에 수반되는 겁니다. 서물로 비유를 하자면 찬송이 목적으로서의 내용물이라면 음악은 수단으로서의 포장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찬송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목적을 앞서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날의 어떤 CCM이라든지 이런 어떤 음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관점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찬송이 이제 타락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직무가 목사가 아니라 찬양팀의 인도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찬송 인도라고 했을 때 대부분 떠올리는 모습, 제가 찬양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찬양 인도자, 또 보컬, 밴드 악기 이런 게 이제 거의 주류가 되어버렸죠.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심지어 찬양 목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직분까지 등장한 새로운 직분이죠. 현실입니다.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찬송은 목적이고 또 음악은 포장지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찬송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가사에 있고, 그 가사에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가사를 돋보이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가 교회의 찬송 인도자인 이유는 뭐냐? 찬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가 신학적으로 올바른지의 여부를 목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가 그릇되면 아무리 포장지인 곡이 좋아도 그것은 바른 찬송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볼 수 없고 예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목사들조차도 자신이 찬송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교사라고 하는, 음악 교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찬송의 교사라는 것, 그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찬송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많죠. 이런 상황에서 목사의 설교와 예배 시에 부르는 찬송의 괴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가령 찬양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찬양대가 말씀의 강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어떤 찬송을 부르는 일,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강설과 상관이 없는 찬송은 예배 원리에 또 안 맞습니다. 교가적인 예배를 위해 반드시 찬송은 목사의 지도 아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목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지 않은 거의 독립된 개체와도 같은 구색맞추기식 찬양대는 그래서 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시 찬송으로 사용하는 21세기 새 찬송가는 645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찬송가 이후에 등장한 이 21세기 새 찬송가에는 예배 원리에도 안 맞고 심지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곡,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곡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해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이것을 부르는 행위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고,
검증되지 않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곡은 부르지 않는 것이 예배의 원리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인되었다라고는 찬송가에 수록된 이 찬송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 바깥에서 교회의 음악을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 만든 CCM 같은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 사용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탁을 치면서 찬송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좀 순기능적인 측면이 하나 생겼죠. 지금 또 이제 다시 또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교회에서 2대 권력기관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주방에 있는 권력기구, 또 찬양대입니다. 그런데 주방도 코로나 시국에 밥을 못 먹으니까 약화돼 버렸고, 또 찬양대도 약화가 돼 버렸어요. 굉장히 순기능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세속 권력기구 같은 그런 어떤 측면들이 많이 희석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분쟁도 많이 없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날 공예배 시의 찬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찬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송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송영이라는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면 21세기의 새 찬송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장부터 7장이 송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조차도 6장은 삼위 하나님 안 드러납니다. 8, 9, 10, 11 그리고 경배 찬송 정도가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 시에 가장 많이 불러야 되는 것이 송영입니다. 예배를 송영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송영을 부르는 것도 바른 예배의 매우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교회 음악과 CCM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과거의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제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 보시고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음악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부르는 음악이나 노래가 아닙니다. 이걸 정의하지 않고는 정말 개념 정리가 어렵습니다. 교회 음악은 교회의 예배를 위한 음악을 말합니다. 즉 교회 음악은 예배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자, 만일 교회 음악을 예배와 분리시켜버리면 예배를 위한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의 구분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음악이 제대로 정의가 돼야 CCM에 대한 이해도 가능합니다. 기독교적 문화가 녹아있다 해서 교회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음악은 곧 예배와 예전을 위한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이렇게 구분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찬송이나 찬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찬양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부르죠. 이것은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에는 음악에 대해서 500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원을 잠시 고찰하자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찬양하다, 경축하다, 영광을 돌리다, 노래하다, 자랑하다라는 이 할랄이라는 말과 루는 너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라고, 이 구성된 합성어로 직역하면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단어가 구약에 약 16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축하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등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노래하는 인도자가 모든 사람을 예배에 초청해서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릴 때 감탄사로 사용하는 용례가 많고, 시편에서 많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이 할렐루야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반복하고, 아멘을 유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하고, 자기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뭔가 설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할렐루야 하고, 느닷없이 설교 앞서서 사람들한테 할렐루야! 무슨 하일 히틀러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임새처럼 또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과 음악의 관계를, 찬송은 목적입니다. 내용물이죠. 수단은 포장지입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시대는 포장지를 과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포장도 이미 과대 포장, 광고도 과대 광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수단이 목적을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목적과 수단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본래 목적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왜곡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찬송은 신앙의 열매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음악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즉 성도의 삶이 찬송이 될 때,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찬송은 가사의 그 핵심이 있지만 현대 음악들을 보십시오. 점점 곡이 가사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죠. 이미 오늘날 실체 없는 이 K-팝 아이돌의 음악들, 이 가사 수준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학교종이 땡땡땡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요. 학교종보다. 찬송은 그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게 찬송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서 찬송과 음악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정의하게 된다면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찬송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노래라는 음악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런 정의에 따라서 정통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찬송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노래로 불러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CCM은 뭘까요? 간략히 보죠. 교회 음악의 영역에 있어 CCM은 굉장히 큰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크리스천 대중음악의 약자가 CCM이죠. 사전적 정의로는 현대 기독교 음악입니다. CCM의 기원은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열린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교회에 숨어 들어온 유명한 프메인 릭 워런이 운영하는 세들백 공동체, 운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영한다고 해야 되겠죠. 역시 유명한 프리메이슨 빌 하이벨스가 운영하는 윌로우 크릭에서부터 유행되어서 쏟아져 나온 게 CCM입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CCM이 쏟아져 들어온 것은 신사도운동이 본격적으로 교계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80년대 교계 상황은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92년까지 득세를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이제 신사도운동이 보편화되면서 가장 먼저 침투에 들어온 것은 소위 말해서 신학이 아닙니다. 대중 체면을 위한 경배와 찬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CCM 또는 또 CCD라고 하죠. 적어도 1980년대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집단은 그렇게 했지만 격렬하게 춤을 추며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초중반을 넘어서고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이미 비냐드 운동이 좀 교회 안에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가 축제화되는 일환으로 열린 예배와 맞물려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는 비성경적인 교과목이 신학대학원에 침투하면서부터 더 굳어지게 되었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원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자리 잡아버린 것들이 전혀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80년대 말부터 급속도로 교회 안에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갑자기 부흥집회를 한답시고 교계 이게 저곳에 이제 침투하여서 정체불명의 신학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학이죠. 뭐 금가루 사역이니 금이빨이니 뭐 사람 치아가 이빨이니까 이거 짐승 사역이죠. 이게 마술 뭐 하는 것들도 있고 막 매비 교회를 극장이나 무대 놀이터로 만들려고 이미 사실 현대 교회가 한참 전부터 예배당 구조가 객석과 무대의 어떤 구조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뒤로 넘어지고 쓰러트림 사역이라 그러죠. 또 막 어지러워하고 막 구토하고 각종 동물과 가축들의 소리, 웃는 소리, 방언, 직통 계시, 직접 계시,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시한부 종말로는 거기에 항상 끼어 있고 축사, 축기, 귀신 쫓아내는 거, 애언, 꿈, 입신이 무속 용어죠. 이거 신유와 치유, 거짓 기적 현상들 경련을 일으키고 몸이 뒤틀리고 괴성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막 춤을 추는 모습, 격렬한 몸부림, 괴성, 눈이 충혈되어 있고 통곡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이제 번지기 시작. 이게 이제 신사도 개혁운동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완전히 놀이터 개판 만들어버리는 이제 계기가 되었죠. 이런 현상들이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어떤 교회는 좀 강렬하게,
어떤 교회는 그냥 조금 얌전하게 적용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목사가 표방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합니다 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전반에 걸쳐서 신사도운동에 정말로 강력한 영향권 아래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2000년대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원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교계에서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이제 미냐드 운동, 그렇죠? 이러한 어떤 현상으로부터 신사도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조직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악기나 이 예배자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후 동원된 악기들은 대부분이 다 밴드 악기입니다. 드럼,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하모니카, 신디, 디지털 전자 키보드, 고성능 스피커, 전문적 보컬, 마이크, 그리고 보컬이 실제로 동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악기 다루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과연 예배하는 자들인지, 껌 씹는 것들도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도 굉장히 자유롭고 또 복장을 그렇게 하고 있죠. 비냐드 운동으로 유명한 저 지옥가에 있는 존 인버는 티셔츠 입고 그렇게 예배 인도한답시고 했고, 리오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3의 물결이 한국에 상륙을 한 것은 1980년대 하영조 목사의 동생 하스테반입니다. 비냐드 교회 담임이었던 존 윈버에게서 경배와 찬양 70곡을 얻어서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을 모아서 경배와 찬양팀을 구성한 것이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CM, 즉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처음에 퍼뜨린 이들의 목적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CCM을 통해서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가 2000년간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교회 음악을 파괴하고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CCM은 기본적으로 흑인들이 부르는 힙합, 그러죠? 프리스타일 랩이라 그러죠? 프리메이슨 조직 중에 하나인 UAG 운동, 여기서 하는 음악들, 가수들이 유행시키는 록 뮤직, 뉴에이지 음악, 다양한 세속 음악,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 음악을 갖다가 혼합시켜서 만들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이 교회로 위장하여 활동하는 곳에서부터 CCM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게 일단은 노래입니다. 음악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보십시오. 도대체 왜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은 세속 음악과 교회의 전통적인 음악을 혼합시켜서 유행시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간단합니다. 세속 음악과 교회 음악의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음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거나 노래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예배와 예전을 위한 음악이다. 세속 음악과 교회 음악이 혼합이 되면 교회 음악이 세속 음악의 목적과 동일하게 되어버립니다. 뭡니까? 개인의 취미나 흥미 위주로 부르는 보편적 음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속 음악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또는 기분을 업시키거나 또는 감정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위한 음악이 세속 음악입니다. 반면에 교회 음악, 찬미와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음악은 신자 자신의 기분을 그냥 업앤다운 시키거나 감정을 이완시키는 것에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양대의 어떤 모순점과 예배 원리에 맞지 않는 측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 음악의 목적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창기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교회 음악은 최대한 단조롭게 구성을 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예배의 요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성례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례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성례전. 자, 성례전은 은혜의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징이 아닌 보이는 말씀입니다. 강설과 함께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은혜가 전달되는 외적 수단이죠. 복음의 강설은 신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전을 실시하는 것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강설과 성례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강설만 들었다? 그러면 성도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죠. 성도의 믿음은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례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강설은 분명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명칭을 쓰려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어야 되는데
성내전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너무 약화됐잖아요. 지금 너무 약화돼 버렸어요. 앞서 제가 살핀 이제 찬송이 성내의 위치를 차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례 또한 굉장히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시행할 일이 없게 된 것도 있죠. 새신자가 없으니까. 성찬했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 많아야 세 번. 칼빈 선생은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확신을 했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내전이 약화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내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성내전의 시행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성내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익숙해지는 것보다 성내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성내전을 자주 실시하는 교회를 거의 책에서나 찾을 수 있지 현실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 필수적인 성내전을 자주 실시하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예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말이죠. 사도행전 1, 2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를 창설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1장에 이제 두 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사적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승천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직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도의 직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하게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강설, 사도적 가르침이죠.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를 일반적으로 은혜의 외적인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신학교회가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졌고 이루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첫 창설 방식은 역사상의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본이 되는 것이지요. 자, 먼저 세례를 보겠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교는 무려 7가지의 성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 성세성사, 견진, 고해, 종부, 신품, 혼배, 외울 필요도 없는데 개혁교회는 2가지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만을 직접적으로 제정하셨고, 이 두 성례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시 사용하는 물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요소죠. 성찬에서 사용하는 빵과 잔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생명의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세례가 없다는 말은 교회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는 신자로 구성된 택자들의 모임인데, 눈에 보이는 이 모임의 회원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세례니까 그렇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신자를 교회 회원으로 받는 예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없다면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신우회를 조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하신 명령만 보더라도 세례가 교회 세우는 일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원리도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세례를 분명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세례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부르며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부르는 것은 예배의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표현된 이 이름으로에서 무엇무엇으로 라는 말은 원래 뜻을 잘 살리지 못해요. 원어상으로 따진다면은 안으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례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건 유아세례죠. 그 중에서 신자인 부모에게서 난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자인 부모에게서 났는데 자녀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세례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불신자의 자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이제 어린이 세례라는 게 2017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조금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이제 주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 이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뀐 시대를 이제 적용한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좀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좀 세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본 교회에서도 어린이 세례를 한 번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나 이제 어린이 세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자의 자녀는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불신자의 자녀와 다릅니다. 이 다름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한다는 것이 개혁교회 입장이니까 우리 시은이도 올 초에 이제 했죠. 세례를 시행하는 것 자체도 은혜의 수단으로서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례식 때 서약문에서 그걸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약 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즉 유아 세례는 부모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교회 교육의 뿌리는 세례고 세례를 언급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교회 교육은 모래 위에 집과 같습니다. 세례와 이 같은 의미가 있음을 정말 바르게 인지를 한다면 세례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특히 유아 세례나 본 교단이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세례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아주 좋은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온 교회 성도와 가족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옵디다. 그래도 안 와요. 좀 참여하라 해도. 세례가 끊어지지 않고 자주 시행된다는 것은 예배가 그만큼 풍성해지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찬 또 간단하게 살펴보죠. 성찬 역시 은혜의 방편,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근데 성찬은 연례 행사 된 지 오래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성도에게 전달된다는 의식 자체가 약화되니까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성찬은 제사가 아닌 식사입니다. 식사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성찬은 영적인 식사가 아닌 실제적 식사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장례식이 아닌 결혼식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성찬에서 신자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과 음료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 성찬은 종말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통적인 성찬의 이 음악들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무겁고 어둡죠. 거의 장송곡 수준이에요. 타락한 열린 예배는 예배를 축제화시키는 일에 여념이 없는데 사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만약 축제적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성찬은 잔치자리입니다. 식사자리니까. 식탁교제.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배의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본 교회도 한국교회의 어떤 기존의 성찬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 개선해야 될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찬을 매주 실시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도 참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복음 강설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이것이 성례와 함께 가기 때문에 강설이 부실해서는 안 되고 잘 준비돼야 됩니다. 강설이 부실하면 성찬 역시 형식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와 성찬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식이 거행되는 때 성찬식도 아울러 거행을 해야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바로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배자가 확정되는 것은 예배의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하죠. 성찬이야말로 예배가 절대로 관망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참여자들을 독려하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야말로 예배의 본질이 교제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찬은 성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실현합니다. 해당 교회의 회원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울타리 성찬이라 그럽니다. 이게 제한적 성찬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본교회 회원이 아니면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성찬이 주는 메시지가 더 강력해지고 그렇다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찬을 매주가 아니더라도 자주 시행하게 되면 무엇보다 교회의 회원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더욱더 교회들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성찬입니다. 교회론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고 옮기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반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교회 되게 하는 일을 강화시키는 예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성례전까지 다루니까 좀 길어졌어요. 3장 예배의 요소 두 번째 시간 찬송과 성례전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머지 헌상과 축복 또는 강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3장 예배의 요소에 관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